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부른 찬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이달을 하반기에 에베소서 말씀을 2번 합니다. 에베소서는 참 제가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게 뭐 다 성경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때 중국의 그 베이징에 있는 그 모임에서 에베소서를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의 저 아래쪽 청도, 청양 뭐 이런 데서 몇 군데 그 신학 모임에서 이 에베소서 가지고 한 주간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볼 때마다 제가 보는 책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 표시가 돼 있어요. 몇 월 며칠 뭐 어디에서 무슨 강의를 하고 뭐. 그래서 좀 한 가지 이제 아쉬움이 뭐냐,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40대 초반서부터 50대 초반? 그때가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때 같아요. 보니까 내가 가만히 내 일을 놓고 보니까 그때는 겁이 없이 막 다니면서 그냥 막 진짜 입술이 터져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냥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하라고 등떠밀어도 못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라고 기회를 딱 주실 때 그때 달라들어서 해야 돼요. 후회되는 부분도 많죠. 그때도 열심히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에베소서 강의할 때 물론 이제 옆에서 통역을 하죠. 중국말로 통역하는데 그 학생들이 막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막 신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떠들어대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목소리가 컸으면 오히려 그쪽에서 좀 바깥으로 새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소리를 좀 다운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그랬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접하는 에베소서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은 성경의 뜻을 대체적으로 잘 모르고 살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러불러 하면 성령이 오시고 기도하면은 뭐가 잘 되고 뭐 묶인 것이 풀어지고 이 정도 차원의 수준이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뭐 사도행전 하나면 충분하지.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 깊은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에베소서가 설교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신학적으로 하면 또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좀 그렇죠. 당장 내 생활에 와 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존재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의식주예요. 이게 관심이 있는데 이 성경은 에베소서를 딱 보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리고 예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또 앉아서 그러죠. 당장 내일 할 일이 천지고 내가 좀 쌓여있는 일이 많고 고민거리가 쌓였는데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온전한 진리를 전파하지 못해요. 당장 죽게 생겼으면 죽는 사람 살려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좋아하니까.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일생을 살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사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요새 UFO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멕시코에서 뭐 몇천 년 된 무슨 뭐 외계인 그 시신을 뭐 발견했다고 그러죠. 뭘 갖고 나오잖아요. 그 뉴스 보셨어요? 나만 아는 얘기 같아. 이게 멕시코에서 외계인 시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공개를 했는데 뭐 영락없는 뭐 가짜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조사를 해야 된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들은요, 인생들에게 있어서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뭐냐? 가장 기초적인 흐름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 그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6일째에 흑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유일해. 온 우주의 유일한 생명체, 온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지각이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근데 UFO를 떠들어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시작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지금도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응? 언제까지 도전하나 보세요. 이게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이 존재는 육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달까지도 탐사를 하는데 달의 전면부,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의 전면부잖아요. 전면부에는 쉽게 가서 탐사를 한대요. 근데 후면부에는 탐사하기가 힘드는데 이번에 뭐 인도에서 최초로다가 글로 우주선 띄웠다고 그러대. 인도 사람들 그거 함부로 보면 안 되겠어. 걔들은 카레만 먹고 산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우주 기술이 보통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막 그 달의 표면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데, 지난번에 슈퍼문이라고 떴을 때 그 새벽에 보니까 막 달이 얼마나 밝아요. 그죠? 달아. 이 노래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달이 저긴데 왜 자꾸만 뒷목까지 가려고 시도하느냐? 뭐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은 생명체가 혹시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건 과학적으로. 뭐 6일 만에 온 우주를 창조를 해? 어린 반푼 넘는 소리지. 이 넓은 우주를, 뭔가 우주에 대한 비밀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뭐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뭐 경험적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나는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냥 믿고 삽니다. 이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유, 나는 이거 믿을 수 없어. 이게 누가 쓴 글이야 이거? 믿을 수도 없는 이거? 나는 지식을 따라가고 과학을 따라가고 경험을 따라가고 그죠? 상식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만 뭔가 부정적이고 불가지론, 세상에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뭔가 자꾸만 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나간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나갈 것이냐? 이건 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겠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복되구나 하는 그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해가지고는 안 된다. 왜?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고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그런 논리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단순한 것이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오늘 나오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주시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땅에 속한 복만 주셔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가 복권을 사면 복권이 막 당첨이 되고 그렇잖아요. 무슨 일만 벌려놓으면 막 형통하고 그냥 사람들이 절절매고 이 땅에서 말에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땅의 복을 주시는 거 더 좋을 것 같은데, 땅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복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너희들에게 땅에 물론 땅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의식주 문제가. 하나님이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차대한 일들이 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짧은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뭐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람은 태어나서 생로병사 그 과정을 겪고 사라지잖아요. 너무 허무하죠.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막 붙잡고 씨름하고 살다가 결국은 먼지와 같이 흙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존재라 너무너무 안타깝지.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 영원한 존재. 영원토록 존재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보통 그 기도원 같은데 그 집회 가잖아요. 맨날 며칠 집회하잖아요.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하늘에 가서도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고 요한계시록에 24장로와 천군천사가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면 우리도 하얀 옷을 입고 날마다 이렇게 보좌에 계신 분 찬양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와요? 아이고 그것도 참 하루 이틀이지.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얀 옷 입고 날마다 찬양만 하고 산다. 무슨 이단도 아니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 전에 무슨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이단에서 하얀 옷을 입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휴거되니까 붕 뜨느냐 안 뜨느냐 서로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떠가지고 옆 사람을 쳐다본다고. 저 사람은 휴거되는가 하늘에 붕 뜨는가 막 쳐다본다니까. 그것도 며칠이지. 나중에는 뭐예요? 다 포기하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얀 옷을 입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좋은 삶이라니까. 그 삶이라는 게. 지금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오늘 주일날 저녁 때도 아마 그 뉴스 나올 텐데 이렇게 막 한강에도 몰려가고 청계천에도 몰려가고 서울광장에도 몰려가고 무슨 행사한다고 지방 축제한다고 막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끌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인터뷰해요.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은 경험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건 잠시야. 잠시 잠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누리는 것 가지고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기억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이야. 실상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즐거웠던 일보다 속상한 일들이 많아. 막 기뻤던 일보다 화나는 일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옛날에 좋았던 감정, 옛날에 내가 어디 여행 가가지고 느꼈던 기분, 그걸 가지고 이제 이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짜장면 같은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 내가 짜장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진서는 나보고 수준 낮다고 짜장면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난 짜장면을 좋아해요. 응? 그 좋아한다고요. 그 짜장면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국민학교에서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집이 학교에서 저 영등포에 있는 영중국민학교 다니다가 집이 저 구로동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꽤 멀어요. 근데 전학을 안 가고 그냥 그 학교 나온다고 거기를 차 타고 이렇게 학교를 4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5학년 때인가 이제 친구랑 같이 그 친구도 같은 동네 사는 친구랑 버스를 타려고 영등포 지금도 신세계백화점 있나? 네, 거기 그 위치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쪽에 차가 있어요. 거기를 저 당산동서부터 이제 걸어가는데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는 영등포에 계셨거든요. 일하는. 날 만나니까 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길에서 그냥 너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거냐? 예. 네, 친구랑 같이.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그때 짜장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내가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어요. 돈 아끼려고. 아버지 돈 아끼려고 친구랑 같이 친구를 이제 짜장면 친구 아버지가 짜장면 사준다니까 이 친구는 좋아가지고 야 덕분에 나도 오늘 짜장면 얻어 먹는다. 나는 벌써 계산하는 거야. 야 이렇게 계산을 잘해 내가. 야 아버지가 이거 짜장면 사주면 나도 먹지만 얘도 먹고 야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안 되는데 차라리 내가 먹고 싶지만 참는 게 낫지. 나 안 먹는다. 정류장에 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와가지고 막 지독하다고 그러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추억이 있어요. 짜장면에 대한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야 그 짜장면은 비싸 함부로 못 먹어. 그 짜장면 지금이야 얼마든지 솔직한 얘기로 먹으려면 먹는 짜장면인데 하도 옆에서 잔소리하니까 못 먹는 것뿐이고 그 기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억. 우리 인생이 실상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은 오르막 내리막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좋은 추억을 하나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힘을 얻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왜 여행을 가요? 여행 갔다 오는 추억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안타까워요. 그 삶 자체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들 사라지는 이 땅의 복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시시한 복,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추억 속에서 더듬을 만한 복들, 그 복을 주려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영원한 복,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복,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높아져야 돼요. 그냥 아이고 배고프니까 빵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주님을 쫓아다녔죠. 오병이어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자를 먹였잖아요. 그 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을 쫓아다녀.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육신의 만족을 이뤘기 때문에 날 쫓아오는구나. 또 육신의 만족을 원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런 떡이 아니라 너희에게 줄 떡은 무슨 떡? 생명의 떡.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삶, 그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걱정하고 사는 근심 어린 삶, 그걸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날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 날로 허물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왜 육신을 허물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속은 새롭게 만들어 주셨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실험하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것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3절에 보니까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1절과 2절은 편지의 인사말이죠.
3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본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요, 어디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냐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로마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재판받고 있단 말이죠. 응?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복음 때문에 로마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바울 입장에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내 신세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짜증날 수도 있죠. 근데 시작이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왜요? 바울이 세상 눈으로 보면 그냥 끌려가서 죄수요, 재판받는 그 참 불쌍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바울 자신은 엄청나게 놀라운 존재로 변화가 됐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 놀라운 존재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여기 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요. 대단한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응? 와, 이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요, 이걸 잘 보세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3절을 잘 보세요. 중반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복을 받지 못해요. 이 온 우주에 우리에게 복 줄 만한 존재가 없어요. 지금 무슨 방송사마다 해외 석학들을 우리나라 불러들이고 해외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들여서 토론 같은 거를 해요. 그래갖고 뭐 AI, 요새 AI가 유행이잖아요. 뭐 인공지능, AI 뭐 해가지고 뭐 앞으로 AI가 어떻게 세상을 미래를 바꿀 것이냐 확 얘기를 해. 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요새 하는 얘기들은요, 벌써 이미 이제 한 세대가 갔기 때문에 요새 하는 얘기는, 과학적인 얘기는 도대체 감이 안 잡혀. 우리 윗세대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스마트폰, 지금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잘 쓰기가 힘들 것 같아. 나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게 세대가 자꾸만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과학, 어떤 문명, 물론 어떤 이기들, 기기들 이런 것이 나와도 우리가 잘 그걸 활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무슨 뛰어난 과학자들,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미래를 바꾼다, 앞으로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 부분은 인정하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조선시대에 왕도 쓰지 못했던 핸드폰을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그거 놀라운 일이지. 왕도 못 써. 세종대왕도 구경도 못했던 핸드폰을 쓰고 있고, 왕도 타보지 못했던 차를 우리는 타고 다니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들이 바뀌었습니까? 생로병사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쓰고 있는 거, 뭐 기기라든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발전이 이루어졌겠지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자들, 무슨 어떤 큰 기업의 CEO들 미래를 바꾼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지만 실상은 그들에게는 미래를 바꿀 만한 힘이 없다. 왜? 그들조차도 미래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그렇죠. 우리 스티브 잡스 알잖아요.
애플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조그만 컴퓨터 만들었을 때만 해도 굉장한 충격이었죠, 인류에. 거기다가 뭐 애플 컴퓨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미래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래를 책임지시고 미래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복된 길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다른 과학적인 방법과 인간의 철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사람의 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생의 길이 바뀐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꾸만 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 과학을 바라봐요. 문명을 바라봐요. 그거는 잠시 잠깐 편한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수단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 더러운 육체, 더러운 그릇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은 깨끗해요. 신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룩하고 성결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야 할 우리가 더러워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영원하지 못하다. 그런 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이 땅에 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다 더럽고 깨지고 그저 영원하지 못하고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영원한 거, 거룩한 거, 성결한 거, 이거 깨지지 않는 거,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문제는 뭐라고요?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완전치가 못해요. 완전치가 못하다니까. 우리는 부실해. 우리 담을 수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도시락을 싸갔는데 그 양은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누런 양은 도시락. 반찬 그릇도 나중에 나온 거고요. 처음에는 도시락 안에 밥 넣고 반찬 넣고 뚜껑 닫아가지고 싸가지고 가면요. 학교 탁 가서 점심시간 먹으려고 그러면요. 막 쏟아져가지고 책도 버리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반찬 그릇 따로 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나와요? 보온 도시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보온 도시락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아무리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걸 싸주고 좋은 걸 싸줘도요 도시락에 이렇게 그냥 형편없는 양은 도시락에 싸가지고 가면요 밥이 다 뒤집어지고 막 섞여지고 또 여름에는요 쉬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쉰 거를요 쉬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가지를 많이 싸가지고 갔는데요 주구장창 김치 지진 거하고 가지를 많이 싸갔어요. 가지를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 거기다가 고추장을 또 한 이만큼 딱 담아놔. 그러면 얘가 막 섞여가지고 발효가 돼. 발효가. 딱 뚜껑을 여는 순간 차 발효가 되는데 지금 같으면 못 먹어. 옛날에는 그걸 맛있다고 먹었어요. 맛있다. 김치도요. 아무리 생김치 싸줘도요. 그 뚜껑 막아가지고 학교에서 몇 시간 동안 여름에 닫아놓고 있어 보세요. 다 신김치가 돼. 그럼 선생님이 점심시간 다음에 들어오면 야 창문 열어 냄새 난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옛날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뭐 아무리 좋은 반찬 싸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릇이 좋아야 된다. 그릇이 하늘의 신령한 뭐 깨지지 않고 거룩하고 영원한 복을 받는 그 그릇이 우리가 바로 그릇인데 우리가 자꾸만 더러워지고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고 영원하지 못한 존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예요.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다시 5절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어요.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수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깨지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할 자격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보면 묶인 신세고 한심한 신세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나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왕들이 썼던 왕관을 보세요. 우리 신라의 그 경주에 보면 신라 금강총 그 신라 왕관들이 있잖아요. 화려하죠. 그게 뭐 누구 무슨 왕, 두 왕 이름을 얘기하는데 무슨 왕인지 주인이 누군지 확실치가 않대요. 왜요? 왕관을 썼던 그 왕은 이미 사라져서 없어진 존재가 됐어요. 그 찰스 영국의 그 왕이 그 대관식 할 때 머리에다가 왕관을 쓰잖아요. 앞에 뭐 큰 보석 같은 거 박히고 뭐 왕관을 쓰는데 그 찰스 왕이 썼던 왕관이 실은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관이었다고 그래요. 그 왕관 썼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왕관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썼던 왕관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못한 존재가 왕관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왕관이 그 사람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역대상 20장에 보면요. 다윗이 암몬왕을 사로잡고 암몬왕이 썼던 그 왕관을 뺏는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상 20장에. 그래서 암몬왕이 썼던 한 달란트나 되는 그 금덩어리 왕관을 너무 무거워 몇십 킬로니까 한번 써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야, 네가 왕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지? 아니다. 왕관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내가 이 왕관의 주인이다. 그래서 다윗이 한번 딱 써본단 말이에요. 다윗조차도 그 영원한 왕관을 쓰지 못하죠. 이 땅에 있는 존재는 누구든지 간에 왕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6절에 이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어요. 돈 내고 사는 거 아니요. 너희들 열심히 낸다고 준다? 그거 아닙니다. 애쓴다고 준다?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준다? 천만의 말씀이요. 거저 줬단 말 거저.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도저히 인생의 가치로는 그것을 살 자격이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저 준다고 해서 아유 이거 하찮은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거저 받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 거저 주시는데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그 거저 주시는데 하나님은 거저가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의 피가 거기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피값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느냐? 아무리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체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주를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지. 그래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육신은 피곤하고 육신은 이게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딱 읽다 보면요,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육신적으로 재미가 없을 때가 있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성경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딱딱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내가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내 속사람이 어떻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 속은 기뻐하는 거예요. 속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이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바울의 그 자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른 찬양, 사도 바울이 부른 찬송, 우리도 불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시편 100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땅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세요.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일이 많을 때 시편을 탁 피고 찬양하세요. 그럴 때 더러운 흑암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는 영원한 존재다, 넌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